1장 1절 2절 지난 시간 같은 본문 한 번 더 읽고 다른 측면에서 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맨 앞에 나오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고 이 편지를 쓴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첫 인사말 가운데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 교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크게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수신자들을 에베소 이 교인들이 수신자인데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자들을 또 수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 표현대로 우리가 다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라는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바울은 표현하는데요. 성도는 우리말로 번역한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근데 원래 본 의미는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런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수, 멋진 건물, 편의로운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믿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기본적인 바른 신앙 고백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신앙,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민권은 지금 한정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나그네 같은 지나가는 삶이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다. 나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나는 거룩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은 사실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나는 콜링,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구별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분명한 믿음,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들의 기본 생각의 출발입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이 출발이지 물론 다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자의식,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내게 잠시 잠깐의 쾌락, 기쁨을 줄지라도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마음대로 좀 더 내 심령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삶이 정결해지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은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구약은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인들인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간절함,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희생정신, 삶의 정신을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과 또 깨끗한 인간관계,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답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참 성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보혈의 은혜,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자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되 늘 은혜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인사 말씀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신실한 자들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말은 신실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 외에도 더 근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없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감격해 할 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 옆구리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주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해서 직접 이 손바닥으로 네 손바닥으로 내 이 상처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도마는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내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신실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하고 의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물론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제국 전체를 뒤엎는 그런 엄청난 일, 그 전체 사회 전체에 팽배했던 그 이교들, 헬라 사상들, 그들과 맞서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변방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죽은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로마 전체를 어떻게 뒤엎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로마 전체를 뒤엎을 만한 그런 숫자나 능력,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진정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시고 사랑 많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총칼도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뚜벅뚜벅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 소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우리 성도가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이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와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서로 사귐 가운데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비유 중에
바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우리와 주님의 관계, 그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맛있는 소금이 있다 할지라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텍사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건전한 청년으로 살아가던 젊은이가 선술집에서 싸움이 붙어서 뜻하지 않게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간에 이 청년이 이 사회에, 그 동네에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을 했는지 등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가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살인, 사형에 해당되는 그 형벌로부터 좀 면해달라고. 그래서 이 텍사스 주지사가 온 동네 사람, 온 지역 사람들의 탄원서를 보고 감동을 해서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다. 그래서 석방을 명하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감옥 안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더욱더 악한 생각,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감옥에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포악해졌습니다. 주지사가 보낸 그 해방의 그 조서에 전혀 그는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살다가 이 석방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형장에 싸늘한 시선으로 인생을 끝맺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와 함께 세례받았고 함께 그래서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의 사건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 세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더욱더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웃에 감동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일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신실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긍휼을 입을 어떤 정말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며 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원대한 그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에 저희들을 또 동력자로 사용해 주심을 인하여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